다 함께 찬송가 3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계속 이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리더십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공동체들을, 모든 팀들을, 모든 지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혼란과 원수 맺고 반목하는 것이 속히 끝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과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정말 그럴 일은 없지만 싸움 좋아하십니까? 이 싸움이야말로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서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목숨을 빼앗게 하는 검투 경기를 비롯해서 동물과 사람이 싸우는 또 동물과 동물이 싸우는 투개, 이 잔인한 싸움을 오락거리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 키우실 때 싸우라고 가르치십니까?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십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지도하고 양육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싸움은 되도록 피하고 싶습니다. 또 아예 시작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도 상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 싸움에 휘말려서 상하거나 다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이라 여겼던 디모데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긴 이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싸움 이전부터 감정의 소모를 가져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싸움을 앞두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 끝나고 봐. 학교 끝나고 보자. 이 말을 듣고 나면 수업 시간 내내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됩니다. 이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집으로 도망갈까? 모래를 뿌릴까? 일단 뒤통수를 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싸움 피하고 싶습니다. 그 누가 싸움을 즐겨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에 대해 중세시대에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이교도들에 대한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결연한 결단을 했습니다. 또 생명을 걸고 이 싸움을 했습니다.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또 싸웠습니다. 처절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웃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십자군 전쟁의 결과, 중동 지역에는 십자가가 학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복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종교 재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마녀 사냥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쯤, 특별히 부흥 집회나 수련회가 끝날 때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대비하는 출정식 비슷한 결단 기도를 합니다. 부흥사가 일으켜 세웁니다. 부흥사가 결단하게 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 중에 이 수련회에 크게 은혜를 받고 결단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큰 일을 겪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믿음을 핍박받은 친구였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온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수련회 때 은혜를 체험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집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가족이 서로 싸우는, 화목이 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슬픔과 원망과 고통만 가득하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 맞습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혈과 즉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에 대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씨름,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시작할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로 시작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찬양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딱 두 군데에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받은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애정이 듬뿍 담긴,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멋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너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3절에서 10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들, 싸우기 전에 제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만, 알지 못하는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 다툼, 올무, 욕심, 파멸, 멸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이것들이 들어있으면 선한 싸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피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없으면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놓고 볼까요? 사랑이 없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을 부라리고 잔뜩 독이 올라 거친 말을 쏟아내며 폭력을 행사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싸움이란 단어는 선한과 같이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폐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움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누군가는 져야 하고 누군가는 상처 입어야 하고 누군가는 손해봐야 하고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이 싸움이 어떻게 선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헬라어로 칼론입니다. 칼론 아고나, 아고나는 싸움을 뜻합니다. 또 운동 경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 되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손해봐야 되는 이 싸움 아고나 앞에 선한이라는 칼론을 붙이는 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또 천국을 차지하는 싸움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싸움입니다. 싸우고 나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싸우고 나서 마음이 평안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싸우고 나서 속이 후련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평안, 천국의 안식,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싸움이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두 번째 갇혔으면 이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괘씸죄가 붙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두 번째 이 투옥에서 이게 내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투옥 이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이렇게 싸워왔다,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글을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선한 싸움을 싸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싸움 이후의 면류관, 싸움 이후의 은혜, 싸움 이후의 평안.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말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바울이 결사대나 군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위해 일체의 폭력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럴까요? 바울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직장 상사들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설령 우리의 신앙을 핍박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패배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서 보면 진 겁니다. 패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관에 머리를 뚫리고 쇠붙이가 달린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승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나의 육체를,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선한 싸움을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사랑의 싸움이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싸워가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 참 억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하지만 상대방은 선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호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멸시하고 더 조롱하고 더 핍박합니다. 저는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요. 우연히 한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주인공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최강 동안 최수연이야? 나는 최강 미녀 최수연이야?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그런 거 아니야. 뭔지 아시나요? 그럼 난 뭔데?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내가 로스쿨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 또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도록 노력해.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 햇살 최수연이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물질을 얻거나 건강을 얻거나 영광을 얻지도 않았는데 봄날의 햇살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 봄날의 햇살 같은 우리를, 이런 따뜻한 마음을, 사랑을, 온유를 품은 우리를 호구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날의 햇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요란한 출정식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화려하거나 분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맞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고요하고 차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싸움입니다. 지금 내 자리, 내가 있는 그 현장, 한복판에서 묵묵히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의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너무 다양합니다. 있는 곳곳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싸웠으면 여기선 쉬면 좋겠는데 여기서 싸웠는데 여기서 또 싸웁니다. 1년쯤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10년은 어찌어찌 버텨보겠는데 15년? 그래 해보겠다. 근데 기간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부디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싸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싸움이 내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내가 오늘부터 한번 싸워보리라. 참아보리라. 온유를 품어보리라. 사랑을 품어보리라. 선한 싸움을 싸워보리라 결단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 중에 쌍둥이 청년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24살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공교롭게 저희 어머니 기일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 기일을 준비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하지 말까? 중단할까? 2022년에 MBC에서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가족, 아내 혹은 남편, 자녀를 가상현실로 이렇게 가상 쓰고 손에 또 압력이 가해지는 장갑을 끼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만져지는 것처럼, 그리고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가상현실로 떠나보낸 남편, 자녀를 만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태릉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유치부 전도사님이 연락 두절된 적이 있습니다. 힘들었나 봅니다. 전화도 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때 위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전사 청년부랑 유치부를 같이 해봐. 끝과 끝을 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부 아이 중에 나연이라는 아이가 너무 예뻤거든요. 혈액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유치부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을 장소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나연이 편을 한번 보시면 조회수가 3,684만 회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다는 이야기죠.
중간에 저도 잠깐 나옵니다. 네,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진으로 나옵니다. 사진이 있고 거기에 제가 있는데, 이 아빠 집사님 또 엄마 집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워하지 않을게, 더 사랑할게. 그리고 TV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사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 천국 간 걸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모습에서 선한 싸움을 봤습니다. 아, 이게 선한 싸움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구나. 누군가를 음해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싸움이 아니라 이게 선한 싸움이구나. 내 인생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 건강, 물질, 관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싸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이 싸움, 계속 싸우시길 바랍니다. 서운하십니까? 새벽부터 싸우라고 얘기하니. 월요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아니 우리 평생 이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인생 중에 계속 이어온 선한 싸움을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주심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온유하며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온유와 사랑을 품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